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승리의 말을 타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거리를 행진하는 이런 모습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힘, 권세, 위엄, 능력, 승리, 이것이 아마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보면 화려하고 그 위엄이 크고 높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이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그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어떻게 환호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메시아로서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장면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도 어떤 군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리무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어색한 이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귀 위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참 왕이 그 위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귀를 타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어색해 보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로, 주로, 왕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또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주로, 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그 원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그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성품, 인품, 이 인품의 겸손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마치 나귀가 짐을 지는 것처럼, 멍에를 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왕을 원합니까? 아마 세상이 원하는 왕은 힘 있는 왕을 원할 겁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고통받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할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들의 소원을 담고 다윗의 자손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열망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군주,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군주가 일어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또 그들이 원하는 왕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왕을 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병든 자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수없는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 그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은 후에는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이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파워, 이런 힘을 갖춘 군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높이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벌써 폼이 안 나요. 왕이 임하는데 나귀도 작은 나귀,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기적과 능력과 승리는 고사하고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인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똑같을 겁니다. 돈, 건강, 취업, 인간관계, 삶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는 주님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내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때에 정확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는 그런 지니,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예수님,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지 않고 기분 좋게 해주는, 또 방해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고 그런 주님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좋은 예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이런 교회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겁니다. 주님께 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것을 뻔히 알고도 이런 쉬운 길,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너무너무 쉬운 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이런 좋은 길을 놔두고 그 어려운 길,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을 꼭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힘으로 구원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백마가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 메시아가 되었다면,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상에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영광 얻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그런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그 우리의 죄의 멍에를 메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의 그 모습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구속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되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 초라한 모습, 외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를 책망했죠. 도리어 저들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무리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합당한, 그 왕에게 합당한 경배로, 주님에게 합당한 섬김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죠. 자기의 나귀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주님께 드린 그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의 그 나귀를 주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초라한 예수님의 입성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을 쭉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섬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집주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간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겨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오늘 한 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오늘 말씀 나오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니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몸도, 힘도, 재능도,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내 것이지만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는 나귀 새끼를 탔다 해서 나귀 새끼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의 아들들이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고요. 또 많은 성경에서 사울과 같은 초대왕이 있잖아요. 나귀를 찾아서 온 땅을 헤매고 돌아다닌 이런 사건들을 보면 나귀가 매우 귀한 그런 재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것들이, 아무나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내어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한 가정의 수입의 몇 달치의 그런 정도의 재산이 이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수리하는, 예전에는 만능 수리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시골에 가보면 도시에도 있었고요. TV도 고치고 냉장고도 고치고 못 고치는 게 없는 맥가이버 같은 그런 수리점들이 동네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수리점을 했는데 잘 살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어떤 일만 있으면 뭐 고칠 것이 있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고치고 수리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청년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많지 않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신의 그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섬겼던 그런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것이 그 아들에게는 정말 큰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의 낙인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섬김입니까? 헌신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주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보인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편 겁니다. 얼마나 낮은 마음입니까? 자기들의 겉옷은 얼마나 귀한 옷이겠죠.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겉옷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통으로 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 겉옷을 길에 펴면서 주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직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겸손하게 영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구원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진실로 고백하며 또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례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0 찬송가 부르기 전에 성례식 거행하겠습니다. 학습 예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예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훈,
네 하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질문 문답하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앉아주십시오. 기도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입교식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유아 세례를 받거나 어린이 세례를 이제 받은 교인이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성년이, 교회에서는 성년이 되었을 때 하는 식이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자녀, 그리고 어린이 시절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린이 세례를 받은 그 자녀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책임, 특권, 그것을 다 받는 자로 이렇게 원했으므로 당회가 그것을 문답하고 또 허락하여서 이 입교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입교식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네로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민, 김민성. 네. 문답하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어린이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도록 다짐하십니까? 네, 앉아주십시오.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의식을 오늘 행하며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